말씀을 우리 읽읍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승용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린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힘있게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느 소그룹이든 어느 단체든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리더가 있게 마련이고 세워나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그룹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두 가지 종류의 리더십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뭐가 뭔지 넘겨주세요. 네, 하나는 권위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계급 질서로도 표현될 수 있는 권위로 혹은 계급 질서로 말미암는 리더십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하나의 리더십은 이것입니다. 또 하나의 리더십은 이것입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예배 전에 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누른 거 맞나요? 맞습니다. 자, 또 하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건 종으로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리더십이 공이 다 나옵니다. 어떤 면에는 이런 권위를 발휘하는 정당한 권위를 발휘하는 리더십이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종으로 서로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도 이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가 다 나오는데 이 리더십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고 어떤 태도로 사용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 두 가지의 리더십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어느 단체에서도 그 일을 맡은 사람과 회원들 사이에 이런 리더십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질문인데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어느 리더십이 쉬울까요? 예, 물음표. 어느 리더십이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까요? 승림 리더십으로 하는 게 쉽나요? 아니면 계급적 질서에 의한 권위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쉽나요? 이것은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이 두 종류의 리더십이 있다 할 때에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좀 쉽고 좀 간단합니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대화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금 저의 세대 이전의 세대들에게 그렇게 하라면 그거는 죽으면 죽지 그렇게 못한다 그럽니다. 오히려 그냥 한마디 응 이렇게 저렇게 하면 끝이지 그것을 이해시키고 또 반응을 듣고 설득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저게 뭡니까? 무엇의 완성? 꼰대의 완성. 자, 잘 보십시오. 자칫 우리가 계급 질서에 의지된 이런 권위적인 질서로 우리 아이들이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든 교회 공동체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딱 듣는 소리가 저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꼰대가 제가 궁금해서 이 꼰대라는 단어가 어휘 도대체 뭔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꼰대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나라 말입니까? 아니면 외래어입니까? 아니면 요즘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냥 언어라 할 수 있습니까? 뭡니까? 꼰대. 이 꼰대가 우리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부를 때에 저 꼰대 온다 꼰대 온다 그렇게 낮춰서 부르는 비방하는 단어가 꼰대이고 비하하는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꼰대란 우리나라의 이 고유 단어가 영국 BBC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꼰대 너무 많이 쓰니까 이 꼰대를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이걸 외국에서는 꼰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꼰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러면 아시고 쓰나요? 이 꼰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올까? 그 어원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꼰대라는 것은 저 영남 사투리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면 저 영남 사투리 중에 이 번데기를 사투리로 꼰대기다 그렇게 사용을 했대요. 저는 그건 어릴 때, 저 영남 출신이서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대요.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번데기를 꼰대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번데기가 주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름이 많은, 나이 많은 늙은이들을, 늙은이라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을 지칭하는 말이 꼰대기 하다 이게 꼰대가 되었다라는 설이 하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꼰대의 어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프랑스어다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꼰대 아니고 콘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콩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콩테라는 의미는 백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백작. 귀족들 있잖아요. 백작을 의미하는 게 콩테라는 건데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매국노들이 그들에게 잘 보여서 백작지나 이런 자작, 이런 자귀를 그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끌어서 나는 콩테다. 그래서 이완용 콩테, 이건 이완용 백작이다. 그런 뜻. 그래서 사람들이 저 매국노 같은 짓을 하는 저것들을 콩테라, 꼰대라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그게 유래되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번데기에서 나온 단어든 백작이라는 콩테에서 나온 단어든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매국노 같은 그런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런 꼰대의 완성 보십시오.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딜 감히? 내가 왕년에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걸 왜? 어른들만 꼰대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젊은 꼰대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살 어린이가 말로 와도 되지? 선배가 시키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 이런 꼰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 종류가 뭡니까? 어떻게 잘 아십니까? 라떼는 라떼를 좋아한다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주신 두 가지 권위의 형태들, 권위주의진 계급 질서에 의한 정당한 권위, 그리고 종으로 섬기는 권위, 이 두 가지 리더십이 잘 적재적소에 발휘되어져야 되는데, 자, 통상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하느냐? 두말할 것 없이 오늘의 말씀처럼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어디나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은 평상시에는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종으로 상호 섬기는 리더십이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권위에 맞는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걸 조금 살폈습니다. 어떨 때요? 교회 이단이나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요. 그리고 잘못 가르침에 대해서 예상되어지는 위기 앞에 그것을 예방할 때는 교회가 영적 권위를 발휘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쫓아낸다든지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권위적인 혹은 이런 계급 질서에 나오는 이런 영적 권위를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섬김의 리더십, 영적 권위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 없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장집사네, 내가 권사네, 내가 너보다 우리 교회 먼저 왔는데, 내가 네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하는 건 다 뭐 하는 짓이라고요? 뭐 하는 짓이라고? 얘기만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라고?
조심하고 이것들아. 다 꼰대짓 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상시에는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위기가 있고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뭔가를 예방하고 뭔가를 보호해야 될 위기 상황이 생기면 이때는 계급 질서에 맞는 이런 영적 질서에 맞는 권위가 정당하게 발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다, 어려운 문제, 교회를 보호하고 예방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입을 딱 닫으셔야 돼요. 그때는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애써서 결정되어진 그 교회를 보호하고 악을 예방하기 위한 이 대책들은 그것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살폈죠.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로 꼰대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꼰대짓을 합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안다고, 내가 영적 경험이 많다는 것, 이걸 가지고 신앙의 꼰대짓을 합니다. 그건 교회를 세우는데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상황 속에는 이게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이다 싶을 때 뭔가 예방해야 될 때는 이건 바른 권위의 리더십이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은요,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보다는 이런 권위적인 그리고 뭔가를 딱딱 할 수 있는 이것이 훨씬 우리가 끌립니다. 발휘하는 사람도 그게 편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게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책임질 일도 없고 그럼 네가 알아서 다 해라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수동적이 되어집니다. 그건 교회를 굳게 만들고 교회를 은혜의 자리를 다 빼앗아 가버리는 악한 일이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통상적으로 평상적으로 서로 상호 섬기는 리더십이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질서에 계급 질서에 눌려서 이런 권위주의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꼭 지켜야 될 것, 소중히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어떻게 다 펴버렸네. 읽어봅시다. 시작. 상호 연결된 뭐요? 소그룹 그리고 팀 사역. 이게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종으로 섬기는 모두가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방을 주일날 많이 모이는데 하자라고 이렇게 자꾸 하느냐면 이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돌보는 일을 상호 섬기는 사역의 현장으로서 그 소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상호 연결된 소그룹. 우리가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길 때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소그룹과 소그룹이 상호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소그룹만 소중하니까 우리만 잘하기 위해서 다른 소그룹을 무시한다든지 그것을 멸시한다든지 그것을 해친다든지 우리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우리가 우리 소그룹을 올해처럼 그냥 가자. 그래서 내년 2025년도를 준비할 때는 우리의 소그룹을 전체를 조정을 하자. 사랑방도 기간도 다시 새롭게 조정하자. 이걸 우리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상호 연결된 소그룹이 원활하게 잘 될 때에 우리가 서로 섬기는 종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팀 사역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우리 교회 분과에 온 팀들이 다 있죠. 그 사역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맡은 사역에서 그들이 서로 우리가 할 일이 뭐고 해야 될 일이 뭔지 챙기고 서로 돌보고 이렇게 사역을 팀으로 함께 해 나갈 때에 교회 공동체는 든든하게 자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위원들 사역들을 만들어놨는데 나 몰라 하고 있으면 결국은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은 답답하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나오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일이 집중되어지면 이게 또 삶 탈진이 되고 나오게 됩니다. 장로님들 안 움직이면 그때는 이제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살아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내년도를 준비할 때 여러분의 사역이 어디에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딱 대치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맡은 이 사역을 함께 우리가 잘 해나가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서로 의논하면서 하자.
우리 근사님들은 좋은 예로 근사님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주방에 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 식당조를 짜고 어떻게 할까 이걸 저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주방에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지도하는 장로님 계시고 그에 대한 일들은 다 이름을 하고 맡깁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팀을 이뤄서 잘 그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장로사님들도 그런 모임들,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 교회를 돌보는 일들, 성경 일들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사님들은 전부 다 교회 관리 시설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셔서 우리 장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교회에 부족한 거 힘써야 될 게 뭔가,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 겨울 되면 우리가 먼저 모여가지고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도 살피고 교회 환경들도 살피고 교회 모든 시설은 우리들이 팀으로 돌봐야 될 사역들입니다. 교육부서대로 찬양팀대로 우리의 팀 사역들이 잘 돌아갈 때 교회는 이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계급지적인 명령 주장 이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팀 사역이 안 돌아가면 결국은 그렇게 바뀔 수 없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돼가지고 근사님 돼가지고 이것도 안 하나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가 되고 요구하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 내가 뭐 근사가 되고 싶어서 됐나, 그런 분 한 분도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상호 섬기는 좋은 공식을 자라가려고 하면 이 소그룹과 팀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자라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는 바른 리더십이 발휘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일어나십시오. 인사합시다.